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도 회복시키시고 이 지구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지구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과 약탈로 인해 흑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 얘기를 주로 했죠. 전쟁 이야기, 전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다 같이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8장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예요, 절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죠. 지금 흑암 중에 있는데 흑암이 아주 막 깜깜한 거죠, 인생이.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깜깜해서 내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흑암이 없어져. 흑암이 없어지려면, 깜깜한 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뭐가 오면 깜깜한 게 없어지죠? 빛이 오면 없어지죠. 빛이. 그 다음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이제 스불론 납달리 땅을 말해요.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런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깜깜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이제 은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흡사하죠. 좀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깜깜해서 앞도 안 보여가지고 진짜 이제 여기 죽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확 비친다는 거예요. 그럼 은총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여기 보면은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경계선, 여기는 아람이에요. 아람 나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 쪽 얘기를 했어요. 남유다 쪽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쳐들어오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로 치려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유다까지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3자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유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먼저 유다를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쪽에는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막 또 어제 말씀 보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고 막 이런 짓을 하다가 이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 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북쪽의 땅을 얘기해요. 설교는 여전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뭐냐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은 아람 나라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어요. 자, 이 경계선에 있으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어느 지파보다도 이방 종교와 문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이방의 막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막 그런 지파예요.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뭐라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이방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이방 땅이 아니잖아. 약속의 땅에 있는 약속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이 땅이 세속화되고 이방화됐으면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겠어요. 다른 지파들. 지네도 죄 짓고 있으면서도 야 여긴 진짜 이 두 지파는 이방의 갈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저 사람들이나 뭐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이나 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 예?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조롱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산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저 두 지파.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어떻게 돼?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흑암이 가득 차고 소망이 없는 땅, 황폐가 된 땅이 됐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소망이 없는 땅이 됐어요. 저 땅이 황폐가 됐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야 15장.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는데 잊어먹었죠. 그죠? 제가 선지서를 이해하려면은 열왕기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이제 100번 이상 제가 강의했어요. 100번 이상에 걸쳐서. 근데 역사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죠. 우리가. 그 저기 저 홈페이지에 올려 있으니까 다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공부하면 이제 안 잊어먹습니다. 이 말씀. 자,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29절. 자, 거기 보면 뭐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죠. 유다로 쳐들어왔던 그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 지금. 이때 남유다 왕은 누구예요 지금? 아하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되, 여로보암 이제 금송아지 만든 그 사람인데, 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와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납달리하고 스불론 땅, 특별히 다른 땅도 다 유린당했지만은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아주 황폐화, 소망, 다시 이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황폐화된 겁니다. 황폐화된 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유다도 이 길을 갈라 그러잖아요. 남유다도 이 길을 갈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가는 소식은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계속 네가 이 길로 가면은 너희도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고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망하는 길, 복 받는 길. 하나님이 이정표 두 길 중에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써놨어요. 이정표를. 성경 말씀에 다 써놓고 목사 통해서 매일 설교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스불론 납달리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로 가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복 받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흑암이 가득한 땅이 됐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그 길을 갈라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간 길을.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보죠.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결국은 흑암, 인생이 흑암의 인생이 돼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가. 그럼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요. 이 흑암과 절망의 땅, 아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다 이 망해버린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깜깜했는데, 뭐 앞이 안 보이는 땅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쫙 비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불 끄면 깜깜하죠. 불을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이 흑암에서 빛으로 반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예? 어떨 땐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가지고 진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러면 뭐가 비쳐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내가 싸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싸워서 어둠을 어떻게 없애요? 어둠만 퍼낼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된다 이겁니다. 그 3절 4절에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찢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잿더미만 나온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신다. 창성하게. 예? 여러분 내 인생에 잿더미만 남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 나 다 무너졌네. 다 불타버렸네. 어떡하지?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요. 두 번째는 그 땅이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 쳐들어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기서 읽어보니까 다 사람들 잡아갔다 그러잖아요. 포로로. 그걸 한번 여러분 그냥 포로로 잡아갔다라만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식구가 10명 있는데 쳐들어왔고 우리 아버지하고 형하고 뭐한 어른들 다 5명 잡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다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성경 한 줄 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눈물만 있는 거죠. 집마다 곡소리만 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즐거움이 넘치. 시편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시편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해서 시편의 제일 마지막 146편부터 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랬죠. 할렐루야로 끝나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들을 모아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할렐루야로 끝난다.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할렐루야지. 예? 내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든 문제 때문에 눈물로 들어가도 기도한 사람은 결국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찬양이잖아요.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찬양이에요. 소망과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과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시편의 그 구성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도랍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을 다 없애버리지 마시고 주의 병에 담아달라요. 제 병에 달라. 시편 56편 8절.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시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 다 꺾어버린다는 이게 누구예요? 아수르지. 지금 이 두 지파를 저 대적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무나 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 꺾어버린다. 하나님 꺾어버리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맨날 뭐 백신이 나오니 약이 나오니 그래도 다 오리무중이고 뭐 지금 뭐 언제 나올지 1년에 나올지 2년에 나올지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예? 좀 비관적인 사람은 영원히 우리와 홍역처럼 끼고 살아야 되는 병이 될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꺾어버릴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 보이긴 해야 뭐 어떻게 해보지 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사람 속에 있다라는데 참 미치고 한장을 모르시죠. 예?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 증상도 안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꺾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가 오게 해주시겠다. 그렇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오절,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전쟁하는 나라, 지금 예를 들어 시리아 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지금 시리안 대륙은 이렇게 유럽 연결돼 있잖아요.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보트피플로 지중해를 해서 막 목숨 걸고 탈출하고 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전쟁을 경험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전쟁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장재수 우리 권사님 두 분 전쟁 경험하신. 우리 나머지는 전쟁을 모르고 이건 있어요. 전쟁 경험하셨나요? 전쟁 경험하셨고 이쪽에 다 계세요. 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그 참혹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는 정말 시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평화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전도 끝나고. 예? 그 소망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폐허의 땅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딱 우리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시대를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제 36년 때부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해방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맨날 밥 굽는 보릿고개가 행해하는데 또 이념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남북 갈라져서 지금 좌우 대립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안에 진짜 이 이념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완전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최고 저주를 다 퍼붓고 지금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지금 계속 이러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 편들겠다고 손 나서가지고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놈들한테 이런 나라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 UN 166개 국가 중에서 GNP 165등이라 그랬습니다. 스리랑카가 제일 못 살고 그다음 우리나라였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머니 머리 자르고 가발 팔고 뭐 이래가지고 막 살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에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가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나라에 전쟁이 없이 지금 평화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평화롭게 살고 있고 경제도 부흥하고. 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한 예언을 뭐 다른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이 땅에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저렇게 망한 지파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산 증인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아수르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무당점쟁이 찾아다니고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의지하고?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망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 뒤로 하고 기도 안 하고 먹고 살게 되니까 놀러만 댕기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세상 즐기러 댕기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빛을 비추시고 열방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받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너무나 경건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 두고, 물론 그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또 그 설교할 건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중에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려면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지도자들을 왕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게 그 복이 단지 알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에게 유턴하고 있어요.
유턴하고. 이게 사실 이 땅에 사는 이 복은 잠깐일 뿐인데, 그래서 오늘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뭐 전쟁이 없어지고 돈 좀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종말론적인 약속이죠. 여기서 이제 그 할렐루야 찬송이 나온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먼 훗날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찬송으로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한번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찾아보세요. 12절 13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자 어디 오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줄쳐놓으세요. 이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지금 거기가 사셨다 예수님이. 저기 납달리 스불론. 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오죠.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물론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해당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단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스불론과 납달리는 죄악된 인간 세상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온 이 지구, 온 땅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궁극적인 성취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대로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제 단지 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온 세계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하나님 또한 다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축소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쳐? 이제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흑암의 땅에, 인간의 흑암의 역사에, 깜깜한 역사, 소망도 없는 역사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사야에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훌륭한 선생님이니 선지자니 유대인 랍비니 견유 철학자니 벨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수백 권이 지금 나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뭐 4대 성인이니 아주 훌륭한 인간이니 도덕적인 인간이니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만 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심을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예? 어두운 세상, 죄악과 죽음으로 깜깜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6절부터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막. 예? 제가 메시아 오라토리오 보다가 하도 그 길잖아요. 예? 그 앞에 그 솔로 미사곡이라 갖고 너무 지루해. 노래도 너무 어려워요. 성악 웬만큼 하는 성악가가 와서 부르면은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지? 그렇게 들릴 정도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불러야 돼요. 이제 앞에 그 미사곡들은. 졸리니까 그냥 창피하지만 나 이렇게 죽었다가 갑자기 그냥 팍 켤 때가 언제예요? 합창 부분이 이제 이 메시아 40몇 번이더라. 이 합창할 때 할렐루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김묘라 몇 사람 근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뜻을 알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라. 기묘는 놀라움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움. 또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지혜라. 지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또 누구예요? 단지 인간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 그래,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그분 참 본받을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위대한 신학자고 철학자고 위대한 랍비야, 선지자야. 다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인간의 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요거를 몰라. 이거는 그들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아는 방법으로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철학과 신학을 100년 동안 공부해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 깜깜한 마음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깜깜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거기 확 빛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어리석게 모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특이한 거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 좀 특이합니다. 이사야서에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건 우리 많이 배웠던 거죠.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 샬롬을 주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평안은, 우리는 평안이라고 번역했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오늘 아침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그랬어요. 정사는 정부라는 말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지 한 사람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전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이 사는 지구가 악한 영역에 장악되어 있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하나님 나라 다 파괴시켜놨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세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할 것이다.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런 건 다 비신앙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모두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가족.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또 나는 좌파다 우파 내 고향은 어디다 이러면서 또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한심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유럽 역사를 보세요.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유럽의 1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동안 서로 죽이는 싸움, 유럽의 피비린내는 전쟁이 100년 이상 지속돼서 나중에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으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 100년 정도로 싸우고 서로 죽였어요. 유럽이 전쟁이야, 전쟁. 가톨릭이 굉장히 싫어요, 기독교.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념이라고 하는 이 18세기, 19세기에도 공산주의 또 나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총불을 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임했고, 교회 안에 지금 임해 있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너무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에다가 코박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시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내 인생, 이 불쌍한 나라,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두 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